우리 마지막 절에 있었던 것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6절, 7절, 8절 먼저 올려볼게요. 6절, 7절, 8절. 그 PPT로 안 만들어졌나요? 그게 아마 저거는 이제 성경 본문에서 발췌된 거고 색깔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PPT로 올렸는데 그래, 우리 신년 첫 주부터 인내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11절까지는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 어쨌든 자 6절을 우리가 읽었을 때 자, 예, 됐어요. 오케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다는데 그 이는 뭐냐면 바른 교훈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른 교훈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는 헛된 말에 빠졌다. 즉 다른 교훈, 바른 교훈에서 벗어났고 다른 교훈, 헛된 말에 빠졌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지난 금요일날 좀 권사님으로부터 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좀 나눔했었는데 그 권사님이 나이가 한 60은 조금 넘어 보였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2살 때 떨어져 갖고 골반이 이렇게 곁질려져 갖고 대퇴골이 위로 올라붙은 거죠. 낙상하셔가지고 이제 다리가 짧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소아마비가 됐는데 2살 때부터 못 걸기 시작, 막 걸기 시작할 나이에. 그래서 그냥 찐따 하시면서 쭉 이제 걸으셨어요. 근데 42세가 되었을 때 너무 다리가 아파 이제 더 이상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못 걷게 해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의사가 소아마비가 아니래요. 2살 때 넘었을 때 의사가 소아마비라 그래서 평생 다리 절면서 나는 소아마비야. 부모도 애도 다 그렇게 살고 42세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탈골된 것을 이렇게 카이로프락틱에서 접골 하듯이 빼가지고 다시 골반 위치에다가 대퇴골을 이렇게 맞춰서 끼워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씩씩하게 잘 뛰어다녀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억울해. 42살 때 그래갖고 42세 때 더 이상 못 걷게 돼서 병원에 가서 알았어.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으니까 살아온 40년 세월, 뭐 초, 중, 고, 대학 공부할 시절에 사춘기 그 예민할 때 자기가 소아마비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얼마나 분통. 아마 그 의사가 앞에 있었으면 아마 때려 죽였을는지 모르겠어. 네가 의사냐 이 돌팔이야 뭐 이래가면서 그 의사의 한마디에 자기는 인생이 40년 소아마비로 살았어요. 그때 의사가 돌팔이가 아니었으면 이거는 뭐 삐뚤어진 거니까 빼서 다시 끼우면 되겠네요. 뭐 이랬으면은 40년 만에 좋은 의사 만난 거죠. 40년 만에 들어본 복음. 40년 전에는 마귀의 다른 복음을 들어갖고 속고 살았는데, 그렇죠? 헛된 말에 빠져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사탄에 속아서. 나는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좀 더 금년에 건강하게 바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귓가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함, 헛된 말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의 풍성함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헛된 말하는 친구들, 돌팔이 의사처럼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명색이 의사잖아요. 근데 자기가 몰라. 얼마나 그 무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확증하는 이론에 대해서도 설명 불가해. 잘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목사가 자기가 모르는 설교하는 것, 강연하시는 분이 원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그냥 이야기하는 것 달러도 사뭇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에 가는데 어디 가는지 알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목사가 나쁜 말 안 하니까 교회 가면 좋은 데니까 거기 나쁜 데는 아니니까 거기 모락장도 아니고 나쁜 데 아니니까 그냥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모세를 원망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민수기 16장에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인하여. 길이 뭐예요? 앞에 가는 길이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길이 보이면 쉬운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쫓아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런 경험 있잖아요. 시골길, 초행길 어디 갈 때는 되게 멀어요. 근데 집에 되돌아올 때는 이렇게 뭐 안 보네. 왜요? 갈 때는 모르고 갔으니까 어디쯤인지 모르니까 위치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감이 안 잡히니까 먼 거였던 거예요. 모르니까 멀은 거예요. 근데 올 때는 얼마만큼 왔는지 거리 측정 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왔죠. 그러다 보니까 더 짧은 거리, 쉬운 거리로 느껴져요. 왜요?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참 힘들게 믿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40년 광야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모세를 중심으로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성막을 제조한다니까 애굽에서 갖고 온 보화를 하나님 앞에 금색실, 홍색실, 자색실, 성막에 시띠나무, 조각나무로 갖다가 법게 만들 때 다 금으로 씌웠잖아요. 거기 금은 보화 귀걸이 다 금고리 빼서 성막이 만드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 거는 금송아지 만드는데 쓴 사람도 있고.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 헛된 말, 다른 복음과 바른 말, 바른 복음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리키면서도 뭘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5천만 인구 남한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국가 통계에서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1,000만 명은 국가 통계이기 때문에 다 우리 같은 그 크리스찬이 아니고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냥 이름이 기독교라고 뭐 구원파도 뭐 기독교 침례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기독교자 붙어 있는 유사 단체까지 다 한 거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한 350만 400만 됩니다. 뭐 통일교회고 뭐고 다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천주교를 또 이렇게 보는 각도가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 천주교까지 넣고 뭐 이러다 보면,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가 잡은 통계는 천주교까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 다 빼내면 우리끼리라고 말할 수 있는 개신교, 개혁파, 보수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글쎄 한 반토막, 한 500만. 자, 그 500만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신앙 생활하는 사람,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과 교회 다녀서 정말 천국까지 연결될 사람. 여기는 이제 지상의 교회가 지상의 천국이죠. 그럼 실제 천국이 있어요. 본점, 여긴 지점이고 본점이 있어요. 본점까지 가야 되는데 갈 사람도 있고 못 갈 사람도 있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퍼센테이지 비율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제가 쓰는 것처럼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렇죠?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누가복음 18장의 메시지, 설교 끝이 뭐예요? 다 설교하시고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헛된 말, 헛된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대표적으로 제가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뭐 구원파 이런 경우에 그렇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깽판치고 죄짓고 내가 마음대로 타락해도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지옥 가고 싶어도 만세전의 태초로 택정함을 입어서 지옥 못 갈 존재이기 때문에 난 그걸 믿었어, 확신해서.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믿는다 그랬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아멘, 끝났어. 그 다음부터는 내 생활은 개판쳐도 어차피 나는 천국 갈 존재야. 이게 구원파예요.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 그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살라고 해도 함부로 못 살아.
왜? 내 안에 성령이 어두움의 영을 쫓아냈기 때문에 어두움을 쫓아 가지 못하도록 빛으로 나를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촛불 한 자루에 빛만 딱 켜는 순간 주변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빛은 어두움을 없앨 수 있는데 어두움은 빛을 없앨 수 없어요. 성령은 악령을 이길 수 있는데 악령은 성령을 이길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죠?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슴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시대 때 짝퉁 예레미야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을 겁니다. 다 잘 돼. 근데 예레미야는 우리 예레미야 7장에 보게 되면 뭐라 하면 성전 문 앞에 서서 백성에게 설교하라. 강대상에 오기 전에 아예 예배당 출입하기 전에 교회 문 앞에 서갖고 성전 문 앞에 서서 얘기하라. 응? 너희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길과 행위를 바로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올바르게 하면 너희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지만 일주일 동안 생활 개판나 죄짓고 여기 양복 깨끗이 차려입고 와갖고 거룩 하나님이 싫다는 거 있지. 막 역겹대는 거예요. 막 아니면 구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목사, 너 여기까지 올 것도 없어. 강대상에 쓸 것도 없어. 그냥 아예 예배 시작 전에 11시 전에 저 성문 앞에 서가지고 설교해. 거기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해서 뭐 하냐고. 그게 예레미야 7장부터 9장까지의 예언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데 한 목사, 예레미야 목사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사람 다 주워 담아서 돈 모아가지고 자기 배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막 계속 올려놓으세요. 띄워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됐어요.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그들의 설교는 뭐냐? 자기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설교라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경을 가리킨 것이 아니니라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싹군 목자다. 싹을 위하여 일하느냐, 복음을 위하여 일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슴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복신앙적 요소에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인지, 나를 쳐서 복종하여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군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지 내면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오후 시간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조금 더 자신을 강력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조금 세게 표현해도 여러분들이 넉넉히 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5만 개가 넘어요. 개신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여기 교회는 목사만 10만 명이 넘어요. 추정치까지 14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를 너무 쉽게 찍어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설교자로 서 있으면서도 두려워요. 내려놓고 나도 그냥 좋은 교회, 어떤 교회 마음 편하게 다니면 좋겠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면서 나도 건강한 교회 다니면 평신도로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야고보 사도처럼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의 책임이 더 중하니까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은 가슴이 좀 묵직해지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뭐 돈 모으고 땅 사고 뭐 시멘트 사다가 죽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정말 노후 대책 세우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사후 대책 서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렇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참 영광스럽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다. 비록 작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참 감사해요. 물론 땅을
사라 그러면 땅을 살 때도 있을 것이고, 성전을 지으라 그러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시키시는 일들이 있는데, 복음과 무관하게 재산 증식하고 뭐 투자 투기하고 뭐 땅사 부동산 매입해 놨다가 뭐 필요할 때 뭐 좋은 일에 쓸 거라고 하는 미명하에 뭐 비전 헌금 모아놓고 이런 것들 모으지 말고 흩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왜? 돈 고이고 모이면요, 교회가 꼭 싸움 박지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 정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편 타당적으로 많은 교회들 보게 되면 꼭 잉여 농산물 때문에 싸움이 나와요. 가난한 집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끝까지 효도해요. 왜? 재산이 없으니까, 유산이 없으니까. 근데 유산 있는 부모 자식들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싸움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돌아가신 다음에도 형제지간에 재산 분할권 때문에 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실제 교회,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열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갑니다. 제가 글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미자립 교회 우리가 다 방문해 봤잖아요. 저랑 같이 가셨던 분들, 우리가 후원했던 시골 교회들 다 가보셨는데 정말 열악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의 가슴 속에, 제가 그분에게 지적하진 않지만 약간의 패배 의식이 있어요. 20년 30년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 뭐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그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패배의 의식이 있어요. 괜찮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붙잡고 씨름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그보다 선한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각자 부르심이 방향이 있는데, 그렇죠? 그건 아주 귀한 일인데 자기도 모르게 인적 물적 자원 때문에 패배 의식이, 개척교회, 한국의 교회 가운데 한 7, 80%는 미자립 교회예요. 정말 임대료나 목사님 사례비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교회죠. 그것을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뭐 카드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목사인지 아닌지 평신도만도 못한 그런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정말 재헌신하고 내가 남은 생에 정말 바울의 현장에서, 바울의 어떤 순교의 배를 타고 떠났던 그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가면 고린도서를 읽고,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서를 읽고, 빌립보 가면 빌립보서를 읽고, 낮에는 현장 유적지 강의하고, 밤에는 미안하지만 호텔에서 저녁 식사하시고 들어가서 샤워하고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차 여독 피곤한데. 죄송합니다. 세미나실로 다 모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한 2-3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성경 통독하고 제가 바울서신 강의할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11시 12시 안에 못 잘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다시 5시 6시에 또 일어나 갖고 아침 먹고 짐 싸갖고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목사님께 그랬어요. 공짜 여행이라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 고생인 줄로 믿고 오십시오. 성경도 숙제 내준 거 10독 안 하고 오면 공항에서 귀가 좋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난주도 연말까지 몇 독 하셨습니까? 제가 문자 보냈어요. 아직도 안 읽는 강심장 목사님 혹시 안 계시겠죠? 이런 문자도 막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목회자, 재헌신하는 목회자, 교인 한 명을 놓고 설교해도, 한 명을 놓고 설교하던 1000명을 놓고 설교하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정직하게 선포해 줄 수 있는 마음,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 실제 그가 고난당했던, 그가 파선하는 배에서 일주일을 기품에 있었던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바울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길과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강단에 10명의 강단을 말씀으로 그렇게 푸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들의 영성을 그렇게 회복시켜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문제의 상급이 엄청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 안 주시면 내가 따질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시키는 일들에 있어서 정말 무엇을 쌓아야 될 것인지, 시멘트를 쌓을 것인지 사람과 영혼을 쌓아야 될 것인지,
우리들의 가슴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사실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럴 때도요. 누가복음 17장 올려볼게요. 롯의 때 같다. Exactly same. Like time of Lot.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예수님 오신 날까지 그거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셔도 오늘 지금까지도 계속 요 일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뭔가 좀 준비 좀 돼야 되겠다. 아니요, 준비할 수 없어요. 평소 준비로 끝나고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right now 현재 여기에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삶이 중요해요. 내일 나중에가 없어요. 롯이 소금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 유황, 비 오듯 멸망,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exactly same. 이렇다 주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런 구절들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주셨던 계속 권면의 메시지들, 종말론적인 신앙 했는데,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혹시 교인들이 부작용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 아니에요? 부작용 때문에. 극단적 종말론은 부작용을 종종 낳기도 했죠. 뭐 열심히 집 지어봐야 소용없네,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네, 주님 다 오는데 이제 다 손 털었는데 뭐 일해봐야 소용없잖아. 이거는 아주 대단한 오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땀 흘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 동안에 주신 건강, 주신 전문 지식, 주신 물질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히 살아야지. 그렇다고 게으르고 손 놓고 앉아 있으면 절대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닌 것이죠. 막연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한 포기감과 이런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서 한 푼이라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뛰고 또 뛰어야 되는 것이죠. 쌓아놓고 죽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선한 사역의 부한 종으로 살다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씻어주고 칭찬하면 겸손하게, 주여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금년에 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의 화두는 내가 너무 겸손하다, 내가 너무 교만하다,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화두가 그거예요. 넌 너무 교만해, 겸손해라. 그리고 너무 자기의가 높아, 너 율법적이야. 계속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책망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목회가 아니라 은혜의 목회, 사랑의 목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겸손하고 낮아지며 섬겨야 되겠다 생각은 해요. 용서하세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인간을 믿지는 마세요. 참, 이것이 인생의 숙제예요. 그렇죠? 내가 30년 전에 빌립보 갔을 때 바울과 실라의 감옥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퍼지러지게 땅바닥에 앉아갖고. 그렇잖아요.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귀신 들린 여정 고치고 마케도니아 환상 보고 순종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고 사역도 잘했는데, 그 잘한 사례비가 받은 대접이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수족 채워서 처박힌 거였잖아요. 피멍 들어갔고 몸은 욱신욱신 쑤시고 바닥은 차고 49년 가을경에 갔어요. 겨울은 아니지만 찬바람이 불 때였어요. 여러분, 지중해는 난방시설이 없어갖고 좀 으실으실 춥습니다. 온도는 한국보다 따뜻해도 실제 체감 온도는 상당히 추워요. 그 깊은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저의 모습과 오버래핑 돼가지고, 만약 내가 그 입장이라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아버지도 나도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이 길에서 내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환대, 사례, 접대, 식사 대접 이런 것들이 괜찮을 텐데, 사도 바울은 괜찮은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나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줘? 하나님, 주의 종이 이렇게 개망신 당해서 당신 속 시원하시겠소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당신 무슨 이득이 있겠어? 주의 종을 이렇게 좀 뽀다구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망가지게 해줘갖고 당신에게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다.
손용삼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길을 가면서 선교사로, 나도 그리스에서 선교했었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에 부름받아서 거기 갔는데 왜 사역 현장에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주를 대하는 그 영광의 복음이라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둘 다 똑같은 생각 속에 가슴에 품고 나타나는 언행심사는 왜 이렇게 상반된 것인가요? 누구는 그 속에서도 천국이었고 찬양이었고, 그 속에서 환경적인 원망, 경제적인 원망, 신체적 원망, 인간관계의 원망, 원망과 불평, 짜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해요. 남을 가리키려고 해요. 근데 자기 말도 깨닫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에도 뭐 보면 성직자 가운 아주 요란하게 입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어떤 분은 박사 가운 입고서, 여기 이제 3줄짜리 신학 박사 있는 건데 목사 가운 입고 올라오지 않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박사 가운 입고 올라와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는 축도할 수 있지만 영권으로, 박사는 학위 받아서 된 거기 때문에 박사는 축도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박사 가운 입고는 축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목사 가운 입고는 축도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목사 가운이든 박사 가운이든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제사장 복장 아무 상관없고, 미국에서 복음이 전래됐는데 미국에서 하던 스타일 온 거니까 이건 성경 스타일이 아니라 목회자 가운은 미국 학위 스타일에서 등장되기 시작한 유래입니다. 안 입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초신자들의 믿음의 경건성을 더하기 위해서 스톨, 후드 이런 것들로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전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역동적이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교황처럼 어마어마하게 가운하고 뭐 방탄차 타면서 호위병 거느린다고 했을 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낙이 타셨던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 예수님이 오늘의 목회자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주 웃기는구나. 아유, 잘 놀고 앉았네. 너 그러다가 어디 갈 건데? 나한테 부끄러워서 못 와. 저 아래로 가야지.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 가슴에 있어요. 비록 깨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진흙덩어리, 흙덩어리 존재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내가 귀족이 된 거고, 내가 귀금속이 된 거고, 내가 보석 그릇이 된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된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넘쳐나기를 바라요. 에스라 7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에스라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요. 여러분,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예요. 그렇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교만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해보지만 매번 같은 학기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한 서너 학기 지나면 옛날에 가르쳤던 그 과목을 내가 또 맡아서 강의하게 돼요. 그럼 이미 교환 나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해도 돼요. 교환 준비 특별히 안 하고. 왜 했던 거니까. 메모 다 돼 있고 옛날 강의한 다 보면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의할 때하고 다시 교환을 작성해서 강의할 때하고 학생들이 반응이 달라요. 학생들이 막 엉엉 울어요. 그냥 강의할 때는 그냥 웃음으로 넘기고, 준비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결단해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가치, 목표를 깨달아요.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어요. 날마다 성경 공부했어요. 날마다 꼭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큐티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 계속 뭐 카톡에 올리고, 우리 친구도 하나 올린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분 내가 아는 여전사님도 그 뭐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매일 올리는데 그게 자기의 어떤 의구, 자기의 공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말할 때 보니까 연구하고 연구한 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면 안 돼요. 준행하며, 준행이 뭐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준행하는 사람, 그렇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 그렇죠? 준행하네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또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으로 가르치고 목장 예배로 가르치고 계속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목사가 왜 힘들어요? 아무렇게나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목사가 제일 목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죠? 설교죠. 왜? 설교한 대로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입술로 설교하느냐, 좀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주둥이로 설교할 거냐, 삶으로 그 설교를 증명해낼 거냐에 따라서 교인들의 행동 거지가 달라지겠죠. 에이, 목사님 저건 자기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 그래, 나도 안 한다. 그렇죠? 금방 와요. 금방 와. 그렇죠?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연구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가르쳤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그래. 율법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은혜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적법하게 쓴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만 적용하자.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말라. 그러면 남이 술 먹는 것 같고 왜 술 먹지 말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써있는데 왜 자꾸 술을 드십니까? 잠언 23장에 술 취한 자의 반응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유를 여기다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자꾸 신약 구약 들이대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혼자 안 하면 돼요. 나 안 한다고 상대를 정죄하는 용도로 쓰는 것, 율법을 악하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선하게 쓰는 것은 바로 나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가려고 반주를 자기가 자원했대요. 피아노도 잘 못 치면서. 왜? 새벽 예배 반주자로 자기가 지명받으면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자기를 스스로 자책해가지고 깨우려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는 절대 안 간대.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도 새벽에 예배 드렸고 금요일 날도 새벽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는 절대 안 간대. 그리고 주일 날도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데 한 번 드렸으니까 1년 내내 안 오셔도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율법. 이게 자기의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1조 하는, 나는 평신도인데도 11조 하는데 저 양반은 왜 집사가 돼서도 11조 하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나는 집사인데도 주일 성수하는데 저 양반은 장로가 됐는데도 주일 성수를 안 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11조를 하던 주일 성수를 하던 새벽 제단을 쌓던 예배에 공적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하고 하나님의 1대1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면 돼요. 남 때문에, 남이 오고 안 오는 것 때문에 열받아지 말고, 나 못 올 때 저 양반 또 왔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시기로 더 열심 내지 못해서 열받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왔는데 저 인간 안 와서 봉사 안 한다고 씩씩거리면서 열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거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율법은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가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쉬면서 인간을 복 주셨잖아요. 노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거잖아요. 안식, 안위함이더라. 이 이름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1년 동안 그냥 사람이 다, 전 세계 인류가 다 죽는데도 거기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잖아요. 방주 안에는. 그 방주를 누구에게 지으라고 그러고 누구에게 그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노아라는 말이 바로 안식, 안위함 이런 뜻이에요. 현대판 노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리고 그 믿음의 항구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빛이 우리를 가장 선한 믿음의 항구로 이끌어 줄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항구 속에서 때로는 노도같이 풍랑이 인다 그러면은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감,
스피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가려고 환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이건 지금은 스피드를 좀 낼 때야, 그러고 가면 되는 거고, 풍랑이 없고 잔잔하면 주님이 날 좀 쉬라고 그러시는구나, 주 날개 밑, 그리고 평안히 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영광의 복음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지 않아요. 사탄이 요동쳐도 변함이 없어요.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변찮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9절과 10절을 볼게요. 이것을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15가지 쫙 14가지 초록색과 마지막 15번째는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까지 포함해서 15가지 쭉 얘기했어요. 자, 기억하세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옳은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에게 그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응징하신다는 무서움을 주려고 만든 것이 율법의 본래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요즘에는 아파트 주거 형편이 돼갖고 뭐 7, 80%가 그렇게 살지만 또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개념인데, 그 개념이 여기, 제가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 아파트가 막 이렇게 붐이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개인 주택이었어요. 친구 집에 초등학교 때 뭐 다 놀러 가면 다 개인 집인데, 좀 잘 사는 친구 집에 가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그 담장을 쌌는데 담장 위에다가 소주병을 깨가지고 다 이렇게 껴놨어요. 시멘트를 발라놓고 시멘트 굳기 전에 다 껴놨어. 여러분들은 좋은 동네 사셔서 잘 못 보셨죠. 저는 험악한 동네 살아서 그런지 하여간 담장 위에다가 전부 다 시멘트를 발라놓고 시멘트 굳기 전에 유리병 파편들 그냥 담 넘어오면 손가락 찔려갖고 넘어오지 말라고. 조금 더 잘 사는 집에 가게 되면 그 위에다가 쇠파이프 연결해갖고 철사로 계속 감아놨어. 철조망. 나는 비무장지대 판문점이 집집마다 있는 것도 대한민국만이라고 생각이 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런 게 율법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보건데, 그렇죠? 아마 도동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죠. 아파트가 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니까 경비 시스템 돼 있고, 개인 주택 사는 사람들은 문 앞에, 마당에, 현관에, 그 다음에 안쪽에 안방에, 마루에 뭐 있어요? CCTV가 있죠. 깨진 유리병하고 철조망 대신 CCTV로 24시간 녹화를 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철조망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철조망 아직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깨진 유리병하고 철조망이 역할을 대신하는 것뿐이죠. 전자 시스템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세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68절까지 있거든요. 68절까지 있는데 14절까지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15절부터는 다 68절까지 저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기를 해보면 14절까지가 축복이고 나머지 68절까지 사이에 54절이면 5분의 1과 5분의 4예요. 5분의 1은 축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5분의 4는 저주에 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억지 손영삼 목사식 주석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축복 받을 가능성과 저주 받을 가능성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20%, 80% 비율 확률적으로, 왜?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절제하고 믿음의 의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내 감정은 용서할 수 없고 내 감정은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간다는 것이요, 결국 자존심 싸움에서 져요. 대부분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 인간 보면 속에서 으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그 인간도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눈 뜨고 보니까 그 인간에서 으악 하고 또 그냥 열이 나는데 80%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복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경우는 좀 확률적으로 작지만 5분의 1, 20%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금년에는 아주 혀를 깡무는 한이 있더라도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20% 앞으로 올라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 창조하셨잖아요.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 다스려라. 그리고 음식물 주면서 너희 먹을 거리다 마음껏 먹어라.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뭐 성욕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욕이라든지 그다음에 메슬로우라고 그러는데 에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러시아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인간 욕구 5단계 얘기할 때 인간에게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생리적 이런 욕구부터 시작해서 뭐 안전적 욕구, 안전적 욕구, 안정적 욕구, 뭐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적 욕구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데 이미 그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다 허락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이 교훈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별로 아니신 것 같아. 금년에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되신 하나님의 아주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신명기 21장 23절을 볼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저거라 그랬죠. 왜? 자기들이 믿는 율법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 율법하고 대칭이 돼 부딪힌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근데 예수가 나무에서 죽었는데 그 저주받은 인간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바로 저 구절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나는 안 죽고 살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복음이 왜 영광스럽고 왜 그렇게 자랑스럽고 복음이 왜 그렇게 좋고 행복한 것인 줄 아세요? 왜 그게 복된 건 줄 아세요? 살았다.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이제 난 안 죽어도 돼. 얼마나 복스러운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늘 충만하게 넘쳐나서 삶을 역동적으로 승리롭게 만들어가서 어둠의 세력 이기고 사탄의 권세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